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오랫동안 남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느꼈던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뭔가 멀리 돌아온 것 같은데 때로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그런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인도해 오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제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봅니다. 그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그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는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았고 애굽의 신들을 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는 첫 걸음입니다. 애굽 땅에서 딱 나와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첫 걸음을 딛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살펴보았듯이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라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입니다. 그 첫 걸음을 뛰는데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것,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여러 그 중간중간 뭐 이렇게 건너가는 길도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길은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서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한 열흘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가면 열흘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이집트 남부 홍해 광야 쪽을 이렇게 쭉 이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사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 열흘짜리 길이 있고 수없이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짧은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한참을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빨리 가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가야 되고 모든 것이 빨리 인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도 빨라야 되고 취업도 빨라야 되고 학교를 가는 것도 빨라야 되고 재수 삼수하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그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재수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재수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삼수할 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도저히 얼굴이 부끄러워서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만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고 자기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힘들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못 나가겠다라고 해서 잘 설득해서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결혼도 빨라야 되고 승진도 빨라야 되고 뭐든지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이라면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축복이고 그 땅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10일짜리 길이 아니라 한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가까운 길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땅으로 가면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건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가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열흘짜리 길로 쉽게 표현해서 열흘짜리 길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고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일어났던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할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약한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준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쟁을 하면 이들은 돌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정말 알고 우리의 인생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가다 보면 너무 광야인 것 같고
걷다 보면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대열을 지어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서만 살았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결국에는 다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마다 불평하고 할 때마다 불평하고 참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갑니다.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그 광야길을 가면서도 돌아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블레셋의 길을 갔으면 분명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심도 알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도 압니다. 그리고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이제 가게 되면 그 여정을 걸어가며 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도 그 블레셋과 부딪히게 될 텐데, 그 부딪혔을 때 그들은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맞게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소망이고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참 이 말씀이 어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1년 전에 읽어도 은혜가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구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3장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신다는 것,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호렙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 산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그 백성들을 다시 이 산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그 산에서 다시 언약으로 맺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그 유명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 이 산에서 다시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빠르게 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라고 느껴지는 시간을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막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광야길로 돌려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라고 말하는 시간을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나눴었지만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었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힘들기만 하고 어려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법들을 그 자리에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수님께서도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어쩌면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 빨리 그 땅에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빨리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빠르게 가고 싶은데 빠르게 가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경험들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원래 박사학위 공부의 과정이 3년입니다. 3년 안에 끝나야 됩니다. 3년 안에 끝나야 되고 3년 하고 나면 논문 바로 쓰면 됩니다. 전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항상 계속 하면 엎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재입학을 해야 됩니다. 7년이 넘어가면 8년 차가 되면 재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7년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한계를 느낀다라고 느꼈던 적이 그때입니다. 제 인생에 3년이면 남들은 이제 저보다 빨리 입학해서 빨리 졸업하고 있는데 저 혼자 7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주제가 또 엎어지고 이렇게 쓰다가 또 엎어지고 쓰다가 또 엎어지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걸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까? 이 시간을 참 오랫동안 가졌었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때로는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른 부분들을 저에게 단련시키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금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모릅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향을 따라서 오늘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열흘짜리 빠른 길이 있다라는 것조차 몰랐을 겁니다.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잡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 높여드리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